저는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빌딩이나 화재가 나면 사실 불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가 괴롭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거나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통,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일어나는 연기 같은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이 파괴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기처럼 피어올라 나도 모르게 나를 질식시키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염려가 얼마나 해롭고 불필요하고 무서운 건지를 먼저 아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고 성경에는 대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은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염려는 질병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설교 준비가 끝나고 제 마음에 각인되어서 이제 염려가 내게 올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염려는 세 가지를 파괴시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둘째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내 몸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염려,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가 고통 속에, 정신질환 속에 살다가 그렇게 지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모가 있는 자녀는 먹을 것, 입을 거를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있는데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한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를 깨트릴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허무하고 지치고 힘들 때 인간관계가 평안합니까? 쉽지 않죠.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염려를 안개로 비유했는데, 여러분, 안개가 막 뭐가 타서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기 먹기 쉽지. 연기를 피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기가 있으면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만나기만 하면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이런 게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그 사람은
걱정 인형이에요.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좋아도 걱정, 안 좋아도 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조사했대잖아요. 미국 사람 중에 이런 걸 연구하잖아요.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 40%. 걱정을 해봤는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40%. 그리고 지나간 일을 걱정한대요. 30%. 지나갔는데 걱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걱정해요. 그 22%.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실은 우리가 염려해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염려하든 안 하든 그 일은 와요. 그런데 그걸 염려를 많이 하고 닥치면 그 염려라는 연기 때문에 그 일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간 청년이 20만 명이라네요. 미국에서. 근데 20만 명 중에 다 안 죽었어요. 근데 20만 명을 보낸 부모와 친족이 200만 명인데 그 중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믿고 싶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이란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알로 죽는 것보다 염려 걱정으로 죽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여러분 어떤 마귀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어떤 현자가 마귀가 이 페스트, 이 흑사병 있잖아요. 그걸 몰고 온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은 우리 마을 와서 몇 명 죽이려고 왔습니까? 했더니 딱 10명만 죽이겠다고 그 흑사병 마귀가 말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흑사병이 딱 지나가는데 1000명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 마귀한테 따졌어요. 아,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마귀냐고. 왜 10명 죽인다고 했는데 1000명이 죽었냐고. 아니라고. 나 10명밖에 안 죽었다고. 근데 나머지는 알아서 죽은 거라고. 그런 말을 내가 진짜 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나를 죽여서 어떤 사람은요. 소리 없이 나를 죽이는 자살 형태.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뭐죠? 그게 염려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 관계가 연기처럼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걱정 인형인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고립되고 더 이 담만 쌓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내 몸을 파괴하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당뇨, 고혈압, 각종 질환에 사실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의사 말이 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는 결국 육체의 질병의 60% 이상이 다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당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병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못 끊어내잖아요. 더 악화돼요. 더 악화돼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또 충격이 오네요. 그게 안타깝게 감당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게 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큰 불치병이 올 때 불치병아 오거라 하고 받는 사람 있습니까? 안 되죠. 불치병 한 번 오면 쫓아내기 힘듭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가난, 저주, 사업, 부도 다 똑같습니다. 한 번 오지 말아야죠. 한 번 오면 쫓아내기 힘듭니다. 동의하셔서 마음으로만 아멘 하십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너무 내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그 걱정,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정말 지금 지났어. 어때요? 코로나? 지금 지나서 코로나 때 내가 그렇게 오버하며 반응했어야 됐었나?
예배까지 안 드려야 됐었나? 지금 와서 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 많죠? 그 당시는 엄청났어요. 막 한 사람만 지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병이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게 뭐죠? 얼마나 사람을 붙잡아 맸습니까? 그게 다 뭐죠? 두려움과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보다 전쟁보다 사실은 염려 걱정이 더 무서운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 방비 없이 오거라 와서 하루 종일 염려하고도 내가 지금 큰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키는 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고 유익이 백해무익 담배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는 큰 위로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검게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사탄마귀 권세가 우리를 노예 만들기 위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불필요하고 악하고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셨다라면,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창조 공급 신앙으로, 새꽃 돌봄 신앙으로, 기도 강구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나중에 다 마음에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공급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염려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쇠사슬은요, 믿음 외에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염려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맡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염려에 대한 처방전은 간단해요. 맡기라입니다. 맡기라는 단어가 오늘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맡겨라. 그런데 이 맡기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했어요. 맡기고 싶어야 맡기죠. 제 마음에 제 염려 걱정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내 병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중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수십 년째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 너의 염려를 다 맡겨 버리라.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돌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내 모든 행사를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내 짐을 맡겨버리라 라고 성경에 계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게 맡겨야죠. 여러분,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맹수를 이길 수 없는 양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병이 들면 의사에게 맡기고, 전쟁이 터지면 군대에게 맡기고, 양의 문제는 목자에게 맡기듯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염려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맡겨져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맡기려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문제보다, 내 염려의 문제를 나보다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오셨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자녀로서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는 철저하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나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을 읽으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만 우리는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인생들에게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내게 맡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간의 모든 염려 걱정을 확실히 해결해 주신 전능자임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미물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조차 해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등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염려 걱정에서 해결되지 자유롭지 못하냐? 결국은 그것이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죠? 두렵죠? 외롭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결코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끊어져서 하나님께 떠나간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단절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의 짐과 모든 짐을 짊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와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저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철옹성과 같은 로마 교황청을 이기고 종교개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가 너무나 괴로워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가 길을 가다가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새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새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녀인 나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분에게 내가 내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맡겨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요, 우리 함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을 보시면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서 버려서 던져버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면 더 완전히 해결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령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맡겨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간구할 때 배가 항구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그 배를 돌이킬 수 없듯이 내 손에서
돌을 던져버리면 다시 그 돌이 돌아오지 않듯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 던지지 않고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서 던져버리고 하나님 배에서 항구를 떠나 보내고 내 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기도를 적당히 하면 이 염려가 붙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가 내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맡아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겨서 던져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온전히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